오늘은 순서가 많아서 조금 늦게 설교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설교를 땡겨서 오늘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임직자를 위한 설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땡기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될 때까지 일주일 동안 감사 생활을 풍성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수레바퀴의 그 세 축과 또 똑같습니다. 바퀴에 축이 있는데 그 세 축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렇게 하면 수레가 잘 굴러갈 수 있지만은 이 세 축이 좀 고장이 났다든가 약하게 되면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세 축, 이 세 축이 건강하십니까? 그리고 튼튼하십니까?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주실 때는 그걸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 됩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주실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시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모든 여건을 다 주신 다음에 우리 보고 하라 그럽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난 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되신 날, 그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날 주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쁨을, 영적 기쁨,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데 어느 정도로 충만하냐면 영원토록 누릴 만큼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때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실망과 염려와 걱정과 또 불평과 이런 것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탄은 그것밖에는 못합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예수님 들어오시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면 얼굴이 또 달라집니다. 환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TV에나 또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척 보면 거의 압니다.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겠구나 하면 꼭 자기들의 말 가운데서 감사하다는 말, 이런 말들이 참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 예수, 찬송가 289장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다음에
물밀듯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이 돼요. 찬송가 95장에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여기에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찬송가 325장에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무엇의 근원이 되신다고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삽시다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세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했는데 그건 바로 또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럼 바울 사도 자신은 항상 기뻐하고 살았나 하고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뻐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는 기뻐했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을 기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을 기뻐했는데 그는 성도들을 자신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이랬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고 성도들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들이 키운 제자들이거든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아이를 하나 놓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키우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은 그 아이를 보는 기쁨, 아이가 자라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생했던 그런 것들은 비교가 안 돼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다 껍벅 죽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녀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해서 힘들게 전도했지만 데살로니카에서 자기는 죽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3주 동안만 있고 거기서 다른 데로 피신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잘 자라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모범적인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도해 한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삼는다면 그 제자가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원이 대면 예배 드릴 수는 없었지만은 지난주부터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많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몸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전부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입의 역할, 목사는 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입 갖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붙어있는 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 붙어있으면 그 사람은 장애인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여러분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고 할렐루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렇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박국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고 그것도 물론 기쁘죠. 그러나 그건 잠깐 동안의 기쁨이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한다 하고 그는 찬양을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는 목원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기도가 짧으냐 하면요. 그냥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내 가족, 또 나 자신, 그리고 또 좀 길면 우리 목장. 이 정도에서 기도가 끝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폭을 넓히고 기도가 좀 길어지고 그러려면은 기도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 본인은 어떻게 기도했나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 사도의 기도는 항상 하는 기도였는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냐면 너희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희 교인들을 기도에 기억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기도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전도한 곳이 데살로니가만 전도했겠습니까? 에베소도 전도하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도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성도들을 다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문제들이 터지니까 교회들마다 이 교회에 수습해 놓으면 저 교회에서 또 문제가 터지고 몇 년 전도해 놓고 그 교회를 떠나왔으니 저처럼 이렇게 늘 같이 붙어 있어도 참 이게 목회하기가 힘든데 그 떨어져 있으니 참 돕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래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기 전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내가 지금 가장 갈급해하는 거 문제가 뭔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겠죠. 이웃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위에서 기도해 주려면 그의 부족한 부분, 그의 필요, 그의 아픔, 그의 연약함, 그의 고통,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눈여겨 살펴보고 좀 애정을 가지고 가까이 갔어야 여러분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각 기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와 모든 직분자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농어촌 미래자립교회 위해서, 안양시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 항상 하는 기도, 그리고 넓은 기도, 폭이 넓어지는 그런 기도가 될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합심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그걸 통해서 기도의 폭이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IT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폭이 많이 넓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난 너희들의 기도 없이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 기도해달라.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지만 제가 강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역이 내 혼자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수백 명 우리 교인들을 위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사탄은 항상 담임 목사를 노립니다. 담임 목사 넘어지게 만들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대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장장로님 기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아주 2번씩이나 기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잘 리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처음 올라왔을 때 사람 먼저 만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찬송 먼저 부르지 말고 늘 교회 먼저 올라오면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담당자를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담임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못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유능한 그분이 너희들의 기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 바울 사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지요. 기도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도들끼리 기도해서 받은 은혜 있죠. 응답받은 거, 그걸 좀 간정도 좀
나누고 저한테도 연락도 좀 해주시고 참 그러면 기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재미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한 응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늘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이 좀 약합니다. 찬송 좀 많이 부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되 어떤 기도 제목들 찾아서 어떤 기도 제목만 많고 기도 거리만 많이 있으면 정말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뭘로? 기도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11월 11일 다니엘 기도에 김희아 집사님, 그 집사님을 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더니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희아 집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쪽 왼쪽 얼굴에 검은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아이를 버렸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도 당하고 또 따돌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참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점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얼마나 높여주셨냐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14,000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세계 50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을 그 높은 강단에 세계적으로 시청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간증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더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높여주셔서 정말 보기에도 처음에는 보기에 좀 그래요. 근데 이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처녀 때는 엄청 이쁜 여자였어요. 그런데 또 이쪽 수술도 해가지고 이렇게 참 불룩하고 그런데도 자꾸 들여다보면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이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센병자 10명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낫다는 거예요. 가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는데 10명이 나와 앉아가 다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 보여서 완치됐다는 판정받는 거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고 좀 이따 해도 되고 예수님께 먼저 살해하러 가야 되겠다. 달려가다가 뒤로 돌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하고 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을 향해서 그 9은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복을 주셨죠? 내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구원을 받아라. 이 사람은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영혼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하러 온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혼 구원의 축복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세다 들판에서 수만 명의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무리들이 말씀 듣느라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요거 예수님 혼자 잡수셔도 간에 기별도 안 되는 요 조그마한 A의 도시락. 근데 그걸 들고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해 주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을지도 몰라요. 아이, 저거 하나 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뭘 감사해. 집어 던져버리지. 그런데 아니, 감사해.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나누면 또 생기고 나누면 또 생기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또 나누면 또 생기고 또 생겨요. 결국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비록 적지만은 그걸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이 있죠. 삼중고를 알았던 헬렌 켈러는요, 19개월까지 태어나서 19개월까지는 정상적인 아이였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구경한 거예요. 어릴 때지만은. 그런데 그때 그에게 병이 찾아왔는데 뇌척 수막염 이런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앓게 되었어요. 귀가 멀고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못하고. 여러분 보통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삼중고를. 이거는 불가능하죠. 생활도 그렇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교수가 되고요.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그를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손을 이 물에다 담궈서 감촉을 느끼게 하면, 그리고 그 팔이나 이런 데 손바닥에다가 와트라고 써주는 거예요. 예, 훈련시켰어요. 수필도 써. 그래서 나중에 그가 쓴 수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눈이 떠진다면, 이런 수필을 썼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 동이 트면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감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고요히 눈을 감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헬렌 켈러가 그토록 원했던 거,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듣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은, 그는 그렇게 갈망했지만은
그걸 그렇게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랬는데 우리들은 늘 일상생활에 보고 말하고 귀로 듣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진짜 고마운지 감사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느끼지 못할 때가. 감사의 제목은 생각나지 않고 불평과 원망거리만 자꾸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감사를 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일이 따라야 되잖아요.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되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너희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소망 가지고 인내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기가 키운 그런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 그것을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감사의 차원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남의 잘 되는 걸 보고 영적 생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예수님께 뭐 때문에 감사했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전에는 그가 핍박자요, 박해자요, 회방자였습니다. 예수님 대적했습니다. 괴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너무너무 주님께 쓰임받는 거 감사하고, 주의 교회에 일꾼 된 거 감사하고, 거룩한 일꾼이 된 거 감사하고. 여러분, 11월 28일 날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투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맡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시니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내가 일꾼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았는데 지금은 주님에게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직분 받는 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맡겨주세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또 은퇴도 만 70세면 은퇴인데 몇 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충성하세요. 감사하세요.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다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천국에 갈 날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재물 위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붓는 걸 뭐는 전제라 그럽니다. 포도주는 색깔이 붉습니다. 그 재물 위에 포도주를 다
붙는 걸 자기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순교할 때에 흘리는 그 피, 그게 바로 전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는 부흥의 날이 전제와 같이 부흥의 시간이 다가왔구나. 디모데 후서를 그가 기록한 다음에 그는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된다. 피를 흘려서 순교의 제물이 돼요. 그 은혜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감사의 예물로 바칩니다. 추수감사의 제물로 예물로 내 생명 바칩니다. 그래 주님 앞에 자기 목숨을 다 바치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일꾼 되는 거 감사하시고 사모하시고 주여 저에게 맡겨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몇 년 하겠습니까? 몇 년. 바울사도처럼 직분 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자, 이 한 주간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생활 많이 하시고 평범한 것 이런 것 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이지만은 헬렌 켈러에게서는 이게 평범한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